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들이고 복음의 전달자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 우리가 전력 투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은 환희와 감격의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얼마나 쉽고 단순하고 신나는 길인지요. 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그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한 기회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이겼다면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민족적인 위기의 상황이 다윗 개인에게는 기회가 되고 영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서 해를 받고 절망하고 파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위기 속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별처럼 빛나는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승리자들의 우리는 그 삶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고자 할 때에 사울 임금이 자기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입고 있던 군복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최고의 군복이죠. 그 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주니까 일단 입으라고 하니까 입어봤는데 입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내용이 뭐냐? 익숙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거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이 저 멀리 가면은요, 이 양이 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도 어둡고. 그래서 소리를 잘못 듣고 호기심에 멀리 가면 이 막대기를 팍 던집니다. 그러면 양 앞에 툭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양이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확 돌아섭니다. 예. 그리고 말 안 듣는 양이 있으면 쿡 찌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양을 다룰 때, 짐승을 다룰 때 쓰는 막대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돌은 사실은 한 주먹만한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이 돌을 팽 돌려갖고 정확하게 맞추면은 이 사자도 곰도 거기에 나가 떨어지는, 아주 능숙하게 이것을 해낼 때에 이거는 무서운 무기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개를 들고 나갔다. 그냥 돌을 몇 개 들고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5개를 들고 나갔다라고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 기적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에게 외친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를 지키고 사자와 곰을 찢고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는 허술한 것처럼 보이고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이 골리앗은 장수잖아요. 시대적인 장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단 한 명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 싸우고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명장 앞에서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를 죽일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기 익숙하다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날마다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 속에, 다윗의 삶 속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던 그 무기들이고 싸웠던 그 일들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요, 형의 양입니다. 장자의 양을 자기가 대신해서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사소하고 작은 일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고 충성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진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 사소한 일.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중요한 일에 쓰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톡에 보면 문자 쓰는 게 있어요. 어떤 분 문자를 되게 잘 쓰는 분이 있어요. 아주 진실하고 정성된 그런 문자들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죠. 저도 그렇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자 하나 쓸 때에 1시간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애를 씁니다. 저는 문자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저 사람은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때로는 교회 있을 때 있잖아요. 내 앞에 쓰레기가 보이면은 치웁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화장실을 휴지를 넣는 데 있잖아요. 또 걸쳐 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손은 깨끗하니까. 안에 쑥 넣다 보면 자기 손 더러워지니까 쓴 휴지를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쓴 휴지까지 안에 쑥 집어 넣어야 돼요. 왜요? 나의 뒷자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큰 일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 때에, 누군가를 응원해야 될 때에, 때로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일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진실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양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소중히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큰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교회는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는 가진 자라는 것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들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유일한 최고의 기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게 연합되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이루어낼 때에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왔을까요? 다윗을 위해서 왔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윗의 손에 죽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열과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조그만한 영혼, 작은 수고, 작은 충성,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를 귀한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웅이 되든지 죽은 후에 영웅이 되든지
하늘나라에서 영웅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참으로 행한 모든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한한 곳입니다. 우리의 세상 논리로는 절대로 모르는 아주 신비가 있고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해도 하나님은 온 세계에 그것을 나팔을 불고 선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형수로 죽어가는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사람들, 그 간증하신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영웅이 아니에요. 그분이 간증하는 그 사형수들이 영웅이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예화로 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영웅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전하는, 소개하는 그 성도들이 영웅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영웅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전혀 몰랐던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큰 별과 같은 스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예수사랑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는 이유, 기름 부음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일 수도 있고 제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을, 입의 말과 마음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숨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당한 이 위기를 해결할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아브라함이 99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삶이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완결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그처럼 이게 고차원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와 영광의 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성도의 일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웅들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